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찬양하시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누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누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선포하는 이 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세 번째 저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나아간 먼저 앞서 나가 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 선포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맞이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선포됨에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감사하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 나중에 나와 아버지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자해 주십시고 주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 하나님의 기락한 사랑과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시간 하나님께 교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살고 누리고 있음을 제가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의 순서대로 주 하나님 저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 안에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밖에 나누게 되는 경험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말씀 가운데 말씀 보는 성도들의 심령 주님께 챙겨주시고 내주시사 하나님 말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주께서 제대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끼어들 주 나갈 때마다 주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 어린 곳에 주 하나님께서 그를 섬겨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한 것을 기도해 주시고 주 하나씩 살아가시는 그래서 등설 주 앞에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나아갈 것들을 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삶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며 그 모든 삶들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가운데 앞에서 사역들을 해주시사 주 하나님의 상관을 통하여 저마저게 해주시사 주 하나님의 시든 모든 것들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은 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께 나갈 발견에서 들어준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선교사님의 기도합니다. 그것에서 삶는 그냥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가운데 기발하시는 곳 서고 계십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데 주시사를 주시고 그것의 영적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달 같은 믿음으로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의 벌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게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랑 귀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이곳에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2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내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 제가 성도를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저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활의 기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았습니다. 생명을 말하면서도 낙심과 체념에 머무를 때가 있었고 소망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무게 앞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안에 무기력과 교만과 불순종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성도답게 믿고 순종하며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음길을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난 9회 동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신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숫자나 우리의 형편보다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비록 드려지는 이 예배도 결코 가볍지 않게 하시며 화면을 넘어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 하든 간에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해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와 주님의 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함께 돌봐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됨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사 오늘 부활의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10년 가운데 새겨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시작과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하나의 절기로만 여기지는 않았어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오랜 신앙의 중심이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도 다 필요 없는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지난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부활절 아침은 성경에서 볼 때 처음부터 밝고 환한 분위기로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은 뭐예요? 빈 무덤의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부활은 진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첫 부활의 아침 그 현장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환호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부활의 아침에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고 침묵으로 무거웠으며 눈물로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소위 말하면 멘붕 상태. 자,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들이 품었던 그 왕적 메시아적 환상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권세는 여전히 강했고요. 유대 종교자들의 적대감도 여전했습니다. 뭐 세상 둘러보건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직 그들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이 밝아와도 제자들의 마음속,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깜깜한 어둠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걸어갈 때 그의 기대는 부활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야, 이런 설렘으로 가는 걸음걸이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상실의 슬픔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부활의 첫 장면이 거대한 영광스러운 어떤 군중의 집회로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천둥 같은 박수와 환호로 시작되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아침은 울고 있는 한 여인의 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 거라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집안의 상황과 분위기, 사업의 어떤 일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겉으로는 부활절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금요일 저녁 같고 토요일 밤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려옵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정적인 사람에게만 오는 것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다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건 아니란 거예요. 환하게 웃고 감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왜 아직도 우느냐, 왜 아직도 약하냐, 이렇게 꾸짖는 날이 아니라 지금 네가 울고 있어도 내가 살아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실 무진장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무너진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나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이음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을 맞이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정과 형편을 안고 지금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고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완벽한 믿음으로 여기에 나왔는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멀리 있는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부활의 아침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시작했을까요? 왜 주님은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강한 사람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슬픔이 남아 계십니까?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계셔요? 아직도 어떤 기도 제목들이 마음 가운데 무겁게 짓눌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바로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환호하는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자의 주님이시고 기다리는 자의 주님이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주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눈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감정만이 아니에요. 이 그녀의 어떤 눈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본문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머무름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슬픔에도 낙담에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녀간 자리이긴 분명해요. 하지만 끝까지 그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까지는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확인했고 세마포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거기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했다 어쨌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충격받았을 거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과 대조적으로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봐도 묵상해봐도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현실은 그대로죠. 항상 그러셨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보통 반응을 보여줘요. 하나는 못 쪼겠어, 됐다, 이제 그만 됐어 하면서 원래 자기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무언가를 정리하지 못해도,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을 쉽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는 신학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뭐가 정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볼 때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했구나, 뭐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안 나오죠. 그냥 마리아도 그냥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이해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집착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 만들어낸 멋모름이고 믿음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일종의 증거란 말이죠. 완전한 믿음의 확신, 이거 없었어도 그냥 믿음에 등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자그마한 행위였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평안해져야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확신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이 막 변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즉시 화내지는 어떤 마음 이런 거 아니에요. 때로 믿음은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다 얻지 못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가 막혀도 기도의 자리를 접지 않는 것, 마음이 정말 무거워도 주님 앞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을 헛되이 두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건 어리석은 거죠. 이미 무덤 비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바로 그 머무름이 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떠나버린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리를 뜬 사람은 듣지 못할 것을 남아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앞에 서 있던 건 아니에요. 울면서도 예수님 하면서도 무덤 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시선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신앙은 막연히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 시선을 두는 버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내 감정선만 생각한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만 기대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물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비록 그 걸음은 느릴지언정 그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업과 생계의 문 앞에서, 가정의 무게 앞에서, 건강의 불안 앞에서, 사역의 부담 앞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떠날 것이냐,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비록 무겁고 힘들지라도 계속 앉아 있을 거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예배가 당장 나를 어떻게 막 바꾸고 번쩍번쩍 들어 올리지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 기도에도 금방 환경이 변하고 뭔가 길이 열리고 그럴 것 같지 않아도 기도를 접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속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말로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멋들어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두 손 들리면서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말고는 내가 갈 곳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절 아침 마리아는 그런 것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자리,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 주님과 관련된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머무름이 다음 은혜를 준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빨리 떠나지는 마세요. 너무 빨리 정리하지 마세요.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마리아는 자기 힘으로 결코 열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본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앞에 머물러 있었고 빈 무덤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으로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지만 그 장면의 의미를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은 눈앞에 무엇이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뒤를 돌이켜 예수님을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그토록 자기가 눈물 흘리며 찾았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정작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늘 객관적인 사실만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눈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고 내 해석이, 내 가치관이 너무 세서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동산지기쯤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의 결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는 아직 죽은 주님의 몸을 누군가 옮겨갔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유력한 해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도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서 계시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상태를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모르실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쏟아놓기 전에 자기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는 줄도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예수님은 질문하심으로 마리아가 자기 슬픔과 자기 해석을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 이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앞에서 질문을 듣고도 여전히 몰랐는데 이제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번쩍 눈이 열려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깨우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논리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로 자신을 알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기에 그 복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익명의 군중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아, 야, 너 거기 누구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아신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향한 관계적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는 거는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지 안다. 네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안다. 너는 나한테 잊혀진 존재, 아무개가 아니다. 이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주 그냥 익명 속에 갇혀진 사람으로 살아가요. 역할로만 불릴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직장의 직원, 가게의 사장, 어떤 조직의 구성원 누구,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존재 자체는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내 상황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내 수고를 당연히 하게 여기고 내 속마음까지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어디서 멈춰서 있든지 아시고 무엇 때문에 오래 아파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단지 위로의 음성만 아니에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음성입니다. 마리아는 이 순간 단순히 슬픔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 상실에 붙잡혀 있던 사람, 끝난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환경이 먼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사람을 새롭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처지로 규정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시 설정되는 거예요. 다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바로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뭐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짚어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순간순간 와야 돼요. 설교는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를 주는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설교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단지
내가 성경을 읽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이름이 예수님 앞에 불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혹시 지금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고 계세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은 있지만 답답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지조차 흐릿하게 느껴질 때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말씀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히 부여잡고 막 예수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래에 서서 주저앉고 있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그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를 놓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잘 못 알아보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나를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부활은 추상적인 어떤 책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단지 과거였던 사건, 이벤트, 그 사실이었다는 뜻을 넘어서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멀리 있는 승리에 박수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 더 이상 이전의 상태에 머무를 수 없어요. 이제 새로운 방향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 번째는 붙들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볼 때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슬픔 속에 머물던 사람, 혼란 가운데 서 있던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섰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기대하게 되죠. 이제 끝났구나. 그 기쁨 가운데 그냥 우리는 머물면 되는구나. 이제 다시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부활의 기쁨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리아의 감격을 차갑게 칼같이 딱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전 방식으로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함께 걸으시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따라다니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신앙은 내 곁에 예수님 곁에만 딱 찰싹 붙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 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부활이 가져오는 큰 전환입니다. 자, 사람은 뭔가를 큰 걸 딱 전한 게 딱 들이면 이제 그걸 붙들고 싶어져요. 내 걸로 삼고 싶고 더 이상 놓지 않고 싶어요. 내 손아귀에 꽉 쥐고 싶어 하죠. 좋은 순간을 멈춰두고 싶고 감격의 시간을 오래 이어가고 싶고 회복의 경험을 내 안에 안전하게 간직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주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붙들고 싶었겠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보다 더 큰 길을 열어 보이세요. 은혜는 간직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부활은 우리를 감격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결국 가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덤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형제들에게 가야 합니다. 개인의 슬픔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향해 걸어 나아가야 돼요. 교회를 향해 가야 돼요. 마음속에서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요,
결코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깥을 흘려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에 전해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마리아를 세우세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여인을, 그것도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증인으로 파송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보다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파송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부활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은 반쪽짜리예요.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들은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이 교회 안으로 머무르는 감정이 돼서는 안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되고요.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쳤던 입술이 다시 복음을 말하는 것,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증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부활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에요. 말로만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절망만 마르던 입에서 소망이 다시 나오고 내 계산 속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순종으로 보이게 되고, 끊겼다는 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거야 하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은 단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람을 새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에서 더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습관에 또 비춰볼 수 있어요. 자, 우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내 계획 안에 붙들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붙들어 놓으려고 해요. 내 계획 안에, 내 삶 속에서 막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내 일정 안에서, 내 기대 안에서, 내 방식 안에서만 역사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움직이시고 바꾸시려고 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삶의 한 부분에 얹어놓은 장식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부활의 신앙은 주님 이제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더 이상 떠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란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위로의 절기가 아니에요. 물론 큰 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절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절기이고 다시 걷게 하는 절기이며 다시 말하게 하는 중요한 기독교인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울던 자리에서 세워서 이제 형제들에게 파송해요. 오늘도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요, 익숙한 자리에서만 머무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보내시고 파송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다 보면 그 방향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 만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려가서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부활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무덤 속에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부활은 사람을 과거의 상실에 메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을 미래의 사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어야 돼요. 나는 부활을 듣는 사람으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아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꿨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아니었죠. 슬픔 가운데 서 있었고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결국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파송하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끝난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멈춰있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은혜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흔드는 현재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소망보다 그거를 기다리는 오늘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현실 한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말은 슬픔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패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지막 말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내 형편의 크기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내가 주님을 꽉 붙드는 데서만 시작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앞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지쳐 있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동안 너무나 오래 내 생각과 내 염려 속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무덤의 논리, 절망의 논리, 천염의 논리에 눌려 살아왔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일어서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저앉아 있도록 놔두시지 않으세요.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믿으라고, 다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과정이 남아 있어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눈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순종의 걸음을 다시 떼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의 절망의 끝을 말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새 시대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언어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체념의 언어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계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마지막 말씀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하옵소서. 제 마지막 결론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무덤 앞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서 다시 믿고 주저앉고 싶었던 자리에서 다시 순종해야 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무게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순종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이음교와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자리에 생명의 주님께서 다시 서셨고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저희도 때로는 마리아처럼 슬픔 가운데 설 때가 있고 혼란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바로 서 계시기만 알아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저희를 아시고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물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실패가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 두려움과 저희의 체념이 우리 삶을 붙들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의 마지막 말씀을 내보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덤 앞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파송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 삶을 지켜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넉넉한 가운데 드린 손길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그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귀한 것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 선하게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음길을 위해 선교함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물질로 섬겨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 우리 이음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눈물로 씨 뿌리는 분들 주님께서 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기도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형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욱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지켜주시며 막힌 길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부활주일 앞에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주의 앞에 이름이 불리우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